제가 참 가까이 좋아하는 형님 목사님이 계신데요. 29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참 인상이 참 좋으세요. 특별히 눈썹이 참 기가 막히게 이제 하얗게 되셔 가지고 인상이 참 좋으신데, 여러분들 그 만화 영화 중에 그 배추도사, 무도사 하는 캐릭터 아세요? 예, 그중에 인상 좋은 캐릭터가 누구죠? 예, 무도사. 예, 배추도사는 이렇게 눈썹이 위로 앵그리 버드 같고요. 이제 무도사가 참 인상이 좋은데 딱 생긴 모습이 무도사 같으십니다. 예, 너무 인상 좋은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유일한 청중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의 카톡 그 프로필을 보면 유일한 청중 예수 그리스도. 그런 카톡 프로필을 한동안 바꾸지 않고 계속 쓰고 계십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볼 텐데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내 인생의 청중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내겠노라, 코람데오 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제 유일한 청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카톡 프로필에 달아놓은 거죠. 제가 그 형님과 연락을 할 때마다 가끔씩 그 프로필을 봐요. 참 저 또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유일한 청중 예수 그리스도. 그럼 지난 한 주간 참 열심히들 살아오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어떤 그 분들의 시선을 주로 의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누가 주된 나의 청중이셨습니까? 뭐 가족이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겠고요. 요즘은 후배들이 더 무서운 시대니까 뭐 후배들, 동료들, 그죠? 그런 시선이 되겠죠. 아니면 이웃들, 뭐 선생님, 뭐 엄마, 아빠, 다양한 시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사람은요, 누구나 의식하지 못할지언정 어떤 청중을 전제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어떤 청중의 어떤 칭찬과 찬사, 그를 기대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보이고 싶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하고 떠올리는 그 한 사람이 어떤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면서 신경이 쓰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내 삶을 바라보는 어떤 청중을 전제로 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실은 참 많은 청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청중들 가운데, 그 수많은 시선들 가운데 가장 최종적인 시선,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청중이 누구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의식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분의 시선만큼은, 그분의 어떤 존재만큼은 내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청중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청중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누구를 내 최고의 청중으로 삼고 있는가?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스스로에게 자문해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앞으로 제가 몇 주간 이제 다니엘 말씀을 이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최종적인 청중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청중으로 모시고 산다고 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쾌한 반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기대함으로 한번 앞으로 몇 주간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지금 다니엘서 저자가 이야기하기를 유다의 왕 요야김 시절에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지금 주전 605년인데요. 이 당시 유다는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통의 강대국인 애국과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안타깝게도 줄을 잘못 선 거예요. 친애국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아무래도 애국이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유다와 가까우니까 애국의 손을 잡고 바벨론과 맞서보겠다, 그런 꿈을 꾼 거죠. 근데 이게 패착이었던 거예요. 당시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인데요. 이 왕이 당대 최고의 군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라든지 그런 징기스칸에 비견할 만큼 당대 최고의 군사 전문가 전략가였고 탁월한 군주였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애굽을 격파하고 그 길로 애굽의 편을 들었던 유다로 침공해서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아간 그런 상황이 지금 1절과 2절의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옛날 그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그 국가 간의 전쟁이지만 동시에 신들 사이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제압한다는 것은 그 승리한 그 나라의 신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이긴 나라가 그 진 나라의 그 신전을 약탈을 해요. 약탈을 해서 전리품으로 그 나라의 우상을 탈취하는 거예요. 우상을 탈취해서 자기 신들의 신전에 딱 모시는 것이 그들의 어떤 승리의 세리머니였는데, 오늘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딱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여호와의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신상이 없으니까, 가져갈 게 없으니까 그릇 얼마를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옮겨두면서 우리가 승리했노라 하면서 세리머니를 벌이는 그런 대목이 2절 말씀이에요. 자, 아무튼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입니다. 감히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범해서 여호와의 성전의 그 거룩한 기물들을 탈취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유다의 네 청년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했던 그런 상황들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자,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황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지금 그 제국다운 지금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다민족으로 구성된 제국답게 이 바벨론의 왕이 소위 융합 정책을 펴면서 이 정복지에 우수한 인재들을 차출해서 제국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자로 양성하겠다, 그런 지금 포부를 밝힌 거죠. 4절을 보시면 그 선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학문에도 통달해야 되는데 용모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을 지금 뽑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으로 선발을 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또한 여기에 선발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 인재 선발의 명확한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그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보시면요, 이 대목이요, 바벨론의 왕이 인재들을 선발한 목적을 지금 명시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유다의 청년들이 볼 때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치열한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실력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그 실력을 갈고 닦으면
누구를 위해 지금 봉사해야 됩니까? 바벨론의 왕인 거예요. 나의 조국이 아니라, 나의 민족이 아니라, 내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유린한,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한 그 적국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 그런 슬픈 현실 가운데 지금 바벨론에 지금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처해 있는 겁니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 더 비극적인 상황을 이들이 마주하는데요. 자, 7절을 제가 읽을게요.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더라. 자, 지금 무슨 짓을 벌이는지 아시겠죠? 이름을 바꿔 버리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보통 이제 주로 아버지가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데요. 그 이름을 지을 때는요, 그 이름 가운데 내 아들에 대한, 내 딸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소망을 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구누구야, 뭐 예하야, 예찬아 부를 때마다 그 아이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거든요. 저희 막내 아이 이름이 예하예요, 예하. 예하인데 하자가 강하자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강.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강처럼 살거라. 이게 이제 예하라는 이름이고, 제가 예하를 부를 때마다 매번은 아니지만 10번에 한 번 정도는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이것이 예하의 이름의 뜻이었지. 그런 삶을 살기를 이름 부를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름의 소중함인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이름을 지금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네 청년들의 이름의 뜻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모든 이 유대 청년들의 이름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바뀐 이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모든 이름 가운데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계명인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이제는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의 신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벨론의 사람이 되거라. 아주 의도적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이런 운명에 처한 거예요. 본인들이 선택한 삶도 아니잖아요. 원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왕이 제안한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숙명인 것이죠. 자,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 다니엘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이 포로 시대를 살아내었던 이 다니엘의 삶의 태도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구나, 그런 묵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태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치열하고 의미 없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겸손하게 수용하기. 이게 첫 번째 태도예요.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이 당시에 다니엘의 그 나라 유다는 완전히 망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잡혀가는 것이 주전 605년인데요. 유다가 망한 것은 주전 587년도 7년 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가 지나야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 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 삶은요, 자기의 민족을 등지는 삶인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민족의 그 부흥을 위해서,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살아도 모자랄 판에 자기 민족을 유린했던 바벨론의 그 부흥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것이 지금 바벨론과 세 친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도 바뀌어야 되고,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내 가족과 내 조국을 유린한 그들을 위한 삶을 강요받는 상당히 굴욕적인 그런 상황에 지금
다니엘이 놓인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삶이지만 그 힘겨운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형편에 지금 다니엘이 처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다니엘이 거부하지 않고 그 삶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다니엘은 거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는 다니엘은 용사하고 투사잖아요. 그죠? 뜻을 정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일견 비굴해 보이고 일견 자존심 상하는 그 굴욕적인 일상과 삶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니엘은 그 삶을 수용합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제가 표시한 부분이 보이시죠?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러분, 이 대목이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인 거예요. 주께서. 이 한 단어에 다니엘서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요. 풀이하면 소유자, 지배자, 주권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이 땅을 소유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한 주, 한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이상한 선포예요. 모든 역사가들은 지금 이 시대를 느부갓네살의 시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바벨론 제국의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여호와의 성전이 약탈당했습니다. 유다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계신 진짜 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여전히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 되신다. 주가 되신다. 그 선포를 지금 다니엘이 하는 겁니다. 주께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우리 주께서 허락하셨으므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니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신뢰하는 가운데 이 굴욕적이지만 이 삶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취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역사관 여호와 하나님이 아도나이 나의 주가 되신다. 이 역사관이 다니엘의 전체 인생을 관통했던 그를 지배했던 인생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신방을 이렇게 다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제 재미있게 사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너무 인생이 재밌습니다. 행복합니다. 의미가 충만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기운이 샘솟고요. 너무나 하루가 의미가 충만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한 명도 안 계세요. 만나고 대화를 나눌수록 삶의 의미, 행복, 목적, 성취감 이런 단어들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눈 뜨면 하루 시작하고 밥 때가 되면 밥 먹는 거고 피곤하면 잠자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냥 때로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냥 일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삶이 다 무거운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와 신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지 않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인생들을 파고 보면 다들 만만치 않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요. 아이들 키우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냥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 아버지, 어머니, 가장, 회사의 대표, 아들, 그 자리를 지금 그냥 버티고 감당해 내신다는 거죠. 힘들지만. 목사님 저는 어떻겠습니까? 목사니까 주일을 하니까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오늘도 내가 주일을 하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날도 있죠. 없으면 큰일 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또한 힘겨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말씀을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혹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삶이 무거운가? 왜 이런 치열한 삶을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공허함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은 그렇게 공허하면 뭘 할까요? 여러분들은 공허하면 뭐 하십니까? 술도 드시고, 그죠? 아니요, 죄송합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공허함을 풀 텐데요. 목사들은 말씀을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시시하잖아요, 그죠? 말씀 보죠. 하지만 제가 이제 좀 많이 좀 힘들 때 하는 저희 힐링은 뭐냐면 TV를 보는 거예요. 실망하셨죠? TV를 보는 건데 복잡한 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그다음에 극한 직업, 서민 갑부 이런 거. 그냥 이제 다르게 사는 삶이 어떤 건가를 보면 제가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냥 때로는 '다른 삶을 내가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막 그런 상상을 해 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삶을 보면서 '참 사는 건 여전히 고단하구나.' 막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막 그런 마음을 품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이제 힐링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의 삶은 살아내야 되지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삶의 의미가 충만하고 행복감이 충만하고 그런 날들은 며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잖아요. 왜 살아낼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 삶을 수용하고 살아내야 됩니까? 왜 포기하면 안 됩니까? 왜냐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아도나이,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피곤하고, 비록 의미 없어 보이고, 비록 때로 내 삶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일지라도 우리 주께서 내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삶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튼 책임지는 거예요. 아무튼 감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역사관,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일지라도, 내가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라도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내가 살아낼 수 있겠다.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 내가 살면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알아내야 되겠다. 그런 갈망으로 그 삶을 버티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보여준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죠? 우리의 학교, 우리 사업장 너무나 치열하고 때로 무겁잖아요. 하지만 우리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살아내십시오. 반드시 수용하고 버텨내십시오. 그리고 그 버티는 가운데 왜 나를 이 삶으로 부르셨는가? 그 갈망으로, 그 질문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왜 부르셨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갈망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이 불의에 저항하다가 적국에 항거하다가 죽기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라. 지금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서, 비록 이곳이 적국의 심장부일지라도, 바벨론의 왕궁이라도 그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아남아서 너를 향한 내 뜻을 발견하라. 그것이 다니엘을 향한,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고 격려인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요, 그런 무의미하게 반복되던,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에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뭔가 그 삶에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대로 살지 않고 뜻을 정할 때, 그죠? 내가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일어서겠다, 뜻을 정할 때 그런 전율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 우리 8절 말씀,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지금 다니엘이 직면한 문제가 그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 바벨론의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당연히 바벨론의 신들에게 드려졌던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의 신들의 축복을 받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요, 상당한 특권임과 동시에 이제 나는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바벨론의 신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의 제물이어서 더럽다, 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나는 바벨론의 신의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이 음식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모든 유다의 청년들은 다 타협했을 거예요. 특권이니까. 이제 조국은 망해가고 있으니까 내가 먹어야지 하고 다 먹었을 거예요. 먹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거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삶의 태도, 그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자존심을 지키며 살기, 이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은요,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도 되는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진 청년이에요. 일단 음식이 훌륭하잖아요. 왕이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인데 얼마나 그 훌륭한 진미가 펼쳐지겠습니까? 그 혈기왕성한 청년이 그거 포기하기 쉬울까요? 여러분들 가끔씩 뷔페 가시면 네, 되시겠습니까? 막 냄새가 나잖아요. 막 그 고기 타는 냄새 상당하잖아요. 그거를 거부하고 채소만 먹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일단 본능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이 왕의 진미를 먹어도 누구 하나 다니엘을 뭐라고 할 그런 소위 사회적인 압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국을 떠났잖아요. 나라는 망해가잖아요. 율법이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지방 출신들 계시죠. 지방에서 이제 살다가 서울로 딱 올라오시면, 대학에 오시면 정말 자유잖아요. 와, 자유다. 안 그러셨습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내가 주일날 늦게 가도 누가 혼내지 않고, 예배 안 드려도 아는 사람도 없고, 봉사 안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사회적인 울타리와 프레셔가 없는 거예요. 마음껏 일탈할 수 있는 그런 처지거든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수의 유대인들 다 먹잖아요. 야, 먹어도 괜찮아, 한 잔 마셔, 이런 분위기인데 다니엘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이 바빌론 왕의 호의인데 그 호의를 포로된 신분으로 거절한다는 것은 목숨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을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될 자존심이라고요. 내가 비록 적국에 끌려와서 적국을 위해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내 이름도 빼앗기고 바벨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 이것 하나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기의 특권을 지금 내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것 하나만큼은 지키게 해주십시오. 아마 그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환관장에 구했을 겁니다. 내가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다니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최고의 최종적인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 마무리를 준비를 하다가 한 2주 전쯤에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부부와 만난 이야기가
올랐습니다. 이 후배가 제가 20년 넘게 사귄 제가 참 아끼는 후배인데요.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 분야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좋은 회사 연구원으로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번은 이전에 그 분야에 누구라도 가고 싶어하는 그 최고의 그 연구소에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제 이 한 관문만 통과하면 그 연구소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접 보기 얼마 전에 동기가 연락이 온 거죠. 동기가 연락이 와서는 그 면접 보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도와줄게. 네가 홈런을 칠 수 있는 질문 세 가지를 나한테 알려다오. 네가 답을 잘할 수 있는 질문 세 가지를 알려주면 내가 그 면접관에게 전달을 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런 상황 혹시 마주해 보셨습니까? 이 후배가 이제 그 전화를 끊고 바로 답은 하지 않았죠. 끊고 아마 기도했겠죠. 그러고는 또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걸어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너무 고마운데 그냥 내 힘으로 해볼게요. 너무 고마운데 그냥 내 힘으로 해볼게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이 친구가 우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우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울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실 거라는 기대와 함께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형성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시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함께 거절을 한 거예요. 형,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해볼게.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의 승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승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그 승부 가운데 치열하게 살고 있으나 하나님이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승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지배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승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승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승부사로 살고 싶습니다. 그 말을 정년이 후배가 한 거죠. 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후배지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참 눈물나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이것이 이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품격이에요. 성도의 디그니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굽혀야 되고 타협해야 되고 적당히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키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일생에 한두 번만큼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이건 하나님 나라의 승부다. 내가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법칙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왜 감찰하십니까? 왜 온 땅을 두루 살펴보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전심으로 나를 향한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내 특권 포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살기 위해서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감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루 살펴보십니다. 그러니 찾으십니다. 그리고 찾으시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부사로 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다니엘 1장 9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관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구절의 이 말씀,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승부사로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의 이름 뜻은요.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뜻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최종적인 유일한 판단자와 청중 되신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답게 다니엘이 일생을 살아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유일한 청중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최후의 유일한 청중으로 모신 그런 사람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도, 우리 어쩔 수 없는 타협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뜻을 정하기를 고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함께한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주를 위해서 뜻을 정하고 내가 주를 위해 뜻을 정함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게 만들곤 합니다, 성도들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지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소유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신 자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